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옛날에 전쟁에서 장수들이 쓰는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명검에 그 평범한 검이 이제 부딪히면은 그 평범한 검은 부러져도 명검은 절대로 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명검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칼집에서 검을 꺼냈을 때 그 검에서 그 보름달 같은 은은한 그런 빛이 나야 하고, 그리고 그 검을 칼집에서 뽑을 때 소리가 절대로 크거나 뭐 작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그 소리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아주 잘 드는 그 검이기 때문에 이제 돌도 자르는데 그 차돌을 잘라도 절대로 검에는 흠이 생기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칼로 베었을 때 그 칼에 피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묻어나오지 않아야 명검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담금질과 연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쇠는 쉽게 휘어지거나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열처리를 거쳐야만 철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흔히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고온으로 쇠가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그 용광내에 넣었다가 그걸 꺼내서 순간적으로 물에 넣어서 식히는 것이 바로 이제 담금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철에 탄소가 포함이 되면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그 철은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세지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철의 강도가 올라가면 이게 쉽게 깨질 수 있고 또 모양이 일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에 그 쉽게 깨지지 않는 그 연성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빨갛게 달군 다음에 또 서서히 식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명검으로 불리는 칼들은 담금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망치로 두들겨서 연마하는 그 과정을 또 거쳐야 했습니다. 또 그 연마와 담금질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열처리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달궜다 식혔다가 또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성질이 다른 강한 철, 또 그 연성이 있는 철, 뭐 이런 철들을 또 같이 섞어서 달궜다 다시 두들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명검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우리 지금 읽는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명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사울이라는 엄연한 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는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뛰어난 왕,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부러지거나 휘어져 버리고 마는 형편없는 검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칠고 험하며 또 위험한 죽음의 그 상황에 내던져져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야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치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소외되고 천대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냈을 때 거기에는 몇 명이 모였느냐, 이미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잡히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쳐서 살아남는 것이 그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즉 서바이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자기 혼자라면은 도망치기가 쉬웠을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왕궁에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다윗은 이제는 그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늘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먹는 것을 걱정해야 했고 또 잠자리가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에게 힘든 것은 이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끝을 안다면 마음이라도 변할 텐데 기약이 없는 생활에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그는 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수풀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피해서 10광야에 있는 그 숲을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들의 땅에 숨어 있으니까 그를 잡아서 바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있는 곳이 발각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10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면은 다윗과 같은 그 조상들을 두는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지파의 유력한 사람, 정말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지금 갔다가 이 사람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서 구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쫓기는 상황이 있으면서 자신의 목숨도 사실은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자 그들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건져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의 있는 위치를 일러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높당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대로
사울이 지금 말하는 대로 하실 리도 없고 또한 그렇게 비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0사람들은 왜 자신의 친족이며 자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우선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처형당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녀 그리고 어린이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고 진멸을 하고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0사람들도 다윗을 섬겨 주었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붙잡아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 묻기도 전에 먼저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들이 왜 다윗을 배반했는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0사람들이 자신을 일러 바치자 그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들 150편이 되는 그 시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당금질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명검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 시어들이 만들어졌고 그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시는 인생의 고백이고 그의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시편 54편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음에 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벌써 사울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삶의 자리에서 10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또는 죽는 자리로 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6차 동소원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을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